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70장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부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수요일 주일 이후 3일 예배로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완연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혹 겨울처럼 메말라져 있었다면 또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면 봄 기운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동하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 안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복용하는 약을 통해서 혹은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치료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건강이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분쟁하여 망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또 경제인들에게 법조인들에게 지혜와 공평한 마음, 공정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덧 이제 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일이든 거리 두기 하는 일이든 또 모임에 제한을 받는 일이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혹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 기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삶의 여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40편 1절로 5절 전반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렸고, 오늘은 6절에서 17절 말씀 후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관계로 성경 봉독은 성경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후반부 설교 제목은 낙심에서 기쁨으로입니다. 40편 전반부 설교를 할 때 수렁에서 찬양으로 이런 제목들이었죠. 오늘 후반부는 낙심에서 기쁨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낙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낙심한 자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때문에 40편 초반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담아주셨다 고백했지요. 40절 후반 부분도 보면 12절 보십시오. 12절 후반부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건너뛰어서 16절에서 말하죠.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바로 12절에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도움이자 구원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또 그의 죄로 인하여 참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눌러 앉아서 원망과 한숨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의 도움이 되시며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40편 후반부도 그예요. 나를 낙심해서 기쁨으로 끌어올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후반부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교훈할까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 영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입으로 읊조리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의 뜻을 생각했고 주의 법을, 주님의 뜻을 그의 심중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뜻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그분의 말씀에 기록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에 닥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죄가 들추어지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나를 괴롭게 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지금 진노를 퍼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뜻의 순종 여부가 어땠는가, 이런 평가는 뒤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이에 빠지고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겠노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지금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심중에, 마음 중심에 주의 뜻을 담아두었다. 자기 중심에 주의 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단지 의지적으로나 그저 복종하는 마음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노예나 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뜻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비록 내가 100% 순종함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뜻을 행한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감정적으로 좀 반응 보일 필요도 있어요. 그 감정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뜻을 하라고 하시는군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낙심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함께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17절 초반 부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묻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문제, 어떤 필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천사들로 구성된 무슨 조사위원단을 파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 이름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무슨 일로 고민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진노할 생각을 품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경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듯이 생각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성경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조각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조각이 맞추어지는지 그 퍼즐을 맞추다가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밀하게 아십니다. 우리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옳은 일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후반절 말씀도 그러죠. 16절, 주를 찾는 자는 낙심한 가운데 찾는 거예요.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마음에 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낙심에서 나를 기쁨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낙심 중에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도 우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낙심해서 기쁨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응답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